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지의 생명이 뭘까요? 가지의 생명.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유창한 가지도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화려한 가지, 그 유창한 가지 말라버리고 열매도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음이 생명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세상으로 보내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세상에는 이리떼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떼 앞에 있는데, 이리떼 앞에 어린 양이 쌓여 있는데 어린 양이 무슨 수로 이리를 이기겠습니까? 양인 제자들이 1인 사탄과 싸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큐티를 열심히 하면 1위를 이길까요? 성경을 더 많이 이기면 1위를 이길 수 있나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양은 1위를 이깁니까? 제자 훈련을 잘하면 1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1위를 이길까요? 양이 태권도 도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1위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조금의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이 1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1위 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것만이 1인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큐티도, 성경 묵상도, 기도도, 제자 훈련도 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탄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이게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반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떨어졌던 인간이 반대로 순종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놀라운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통쾌한 멋진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먼저 3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 바로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바로 순종했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우물거리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순종할까 말까? 이거 이거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거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순종해서 그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 성을 돌 때도 바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바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2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 그들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분을 믿었어요. 믿고 순종했습니다. 적들이 가득 차 있는 성, 대적들이 가득한 거대하고 견고한 그 성을 그냥 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적들이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쏠 수도 있고,
적들이 성 위에서 돌을 굴릴 수도 있고 불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여리고 성을 어떻게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안교회에서 간증했던 여집사님은 아주 큰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카페는요, 토요일, 주일 매출이 가장 높아요. 그때 손님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카페 주일에 문을 닫는 거는요, 매달 그냥 들어오는 수익 2천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고 경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음을 지금도 앞으로도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듣고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행하시는 그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순종했나요? 우리는 또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참고 순종입니다. 참고 순종. 참고 순종. 그들은 참고 순종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도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내가 필요한 순종입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셋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넷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섯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섯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말해도 지루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여섯째 날까지 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거를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언급하는데도 첫째 날, 둘째 날 언급하는 것도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에 7바퀴 도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순종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됐어요. 행진 중에 어떤 말도 하면 안 됐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말을 하면 안 됐다니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침묵 행진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다가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 도는 동안에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만 말 안 하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 들어오면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잠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묵상 기도하는 것이 좋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끄럽게 대화하는 것이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대화를 막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시작 전에 오랜만에 만난 교인들을 보니까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부도 묻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찌 됐냐고 묻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을 지키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상황을 다 아니까요. 형편을 다 아니까요. 입을 다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간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면서 그 큰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인내의 순종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시간 낭비야. 이거는 시간 낭비야. 입을 다물고 아무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돌기만 하는 것은 이거는 시간 낭비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야. 그런 생각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인내로 순종했습니다. 인내로.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각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첫 번째, 어떻게 순종? 바로 순종. 두 번째, 믿고 순종. 세 번째, 참고 순종. 바로 순종, 믿고 순종, 참고 순종. 그랬더니 순종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 그들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그냥 무너질 수가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했더니 바로 순종, 믿고 순종, 참고 순종했더니 그렇게 크고 대단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삶에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거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원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없을 거야. 우리는 이 일을 극복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 그토록 견고하고 튼튼한 여리고성, 도무지 될 수 없었던 같은 꿈꾸던 일들이 마침내 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지금도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이 밭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딱딱해서 아예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냥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고통이 오니까 순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들은 돌짝밭입니다. 돌짝.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그러나 말씀을 받고 인내로, 참고 인내로, 기다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땅입니다. 그들이 옥토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라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달라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어서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굳어있고 여러분들의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딱딱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버립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밭에 있는 돌들을 캐내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마음밭의 돌들을 캐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밭에 있는 가시덤불을 캐내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가시나무를 캐내어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결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옥토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했던, 상상만 했던, 기대만 했던 그 엄청난 일들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가지의 생명은요,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살고 열매도 맺어요. 그러나 나무와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배우고 가졌어도 나무와 떨어지는 순간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함께 있어야 할, 붙어 있어야 할 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불행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그런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불순종에서 떨어졌다면 반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더욱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생명과 축복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태국에서 사업하시던 평신도 선교사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 장로님 가족이 우리 교회 잠깐 앉아서 차를 마시고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런 중에 카페에 봉사하시는 권사님들도 오셨고 또 장로님도 오셨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로, 너무 따뜻하고 정말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한국에 산다면 여기 시온중앙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선교 현장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 꽤 유명한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임한 그 은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한국에 산다면 시온중앙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저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인생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시온중앙교회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 첫 번째, 바로 순종. 두 번째, 믿고 순종. 세 번째, 참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지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한 일들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달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붙어 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고 불행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불순종해서 떨어졌다면 반대로 순종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미루지 말고 바로 순종. 따지지 말고 믿고 순종.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내 삶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고 순종하는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바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생각과 상식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형편의 상황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아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참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아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참고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무지 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까지는 생각만 했던 일들이 마침내 바로 순종, 믿고 순종, 참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